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영원한 본향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고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이 있는데요.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잘 나가다가 빠지는 삼천포입니다. 어떤 분들은 삼천포 출신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화를 내고 싫어한다 하던데 그게 왜 화낼 일이고 싫어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설명절에는 꼭 제 고향을 찾아가는데요. 지금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찾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고향에 어르신들이 조금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지만 제 부모님은 영원한 고향에 영원한 본향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 만나러 설명절에만 가는 편인데요. 제 장인 장모님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러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제 부모님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특히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편이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서 어머니 만나야지, 아버지도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런 찬송가는 사실은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또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사실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장례식을 슬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찬송가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도 천국에 가서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사후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아야 되고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도 준비해 놓아야 하듯이 우리 사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요 돈 대신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후 준비. 돈 대신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건강을 준비하는 대신에 영혼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후 준비. 사후를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노후는 준비를 하는데 사후는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죠. 눈에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가기 위하여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사후에 꼭 필요한 것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후 세계를 준비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앞에 보면요,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보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안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먼저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보면요, 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벨은 어떤 사람인지, 에녹은 어떤 사람인지,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후 세계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믿음으로 영혼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오늘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요. 본향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벨, 이 사람은요,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형 가인이 질투를 해가지고요, 너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또 두 번째에 있는 에녹은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 안 믿어지는 분이 있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신 분이 에녹이죠. 또 세 번째에 있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배를 만들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흉도 보고 놀림도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말짱한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단 말인가. 그런 놀림도 받았지만요, 이 노아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향에 대해서 추석에 고향에 찾아가잖아요. 고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까지만 읽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 13절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지금은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는데 특히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아들 이삭과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보여줄게. 여기로 가라.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12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여주면서 자,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지 않고요, 네가 고향을 떠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아까 나왔던 노아, 아벨, 또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아브라함, 노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특히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다 축복해 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기만 해라.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도 받지 못하였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성경을 평소에 좀 읽으시는 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실 텐데 성경을 평소에 조금 읽으셔야 되거든요. 평소에 기도도 좀 하시고 교회에 오실 때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여기서부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부터 약속을 준비하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정언입니다. 정언. 13절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정언. 나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외국인이고 나는 여기서 사는 것이 나그네이다. 이것을 정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잖아요. 저도 고향을 떠나온 지는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삼천포인데 서울에서도 7년 정도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거제도에 살고 마산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고향을 떠났는데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향을 떠나게 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는데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았다. 외국인은요, 다시 돌아갈 나라가 있는 사람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는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편안하게 살 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이죠.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언하였습니다. 나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 아까 그 창세기 12장 말씀 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전에 그 아브라함은요, 나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것을 정언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까 그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 찾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사실은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저도 이번 추석에는 고향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창원까지는 가거든요. 창원에 누나가 있어서 창원도 가고 장인 장모님 계시는 부산도 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이죠. 저기에 아브라함도 본향, 고향을 찾는 자였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저도 그렇죠. 저의 어머니가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을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이제는 삼천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죠. 저의 부모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저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자살해서 빨리 가지는 않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시는 그 때에 저도 갈 것입니다. 그곳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본향을 사모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지만, 이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떠났던 고향보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천국 갈 수 있겠나? 천국이 있기는 있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죽으면 내가 할 게 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세요. 그 사람을. 그런데 저는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이고 지옥이고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천국 가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 하시니까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저를 위하여 한 성에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기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요, 귀중히 여기세요. 저희 어머니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성도이고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의 영혼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외국인 나그네 그 몇 절에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을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나는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이 세상은 외국인이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나는 이 세상이 나그네이다. 이렇게 정언하며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두려우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해요. 죽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의 본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고 있죠.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믿음을 지켰는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악한 싸움을 싸웠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요, 영원한 본향,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는, 에녹이 있는 그 천국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고향으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또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고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나라, 돌아갈 고향, 내 본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늘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요, 나그네임을 우리도 정언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그네임을 정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임을 정언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편안한 곳이 있고 아늑한 엄마의 품 같은 저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있고요.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이 저 영원한 본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죽음을 너무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곳이 영원한 본향이다.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잖아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요, 천국에서 왔어요. 제 원래 고향은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곧 제 원래 고향인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혼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 육신의 부모님 계신 그곳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명절에 우리 다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이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들 대화를 나누잖아요. 요즘 사업한다더만 그 사업은 좀 잘 되는가? 전에 몸이 어디 아프다 하더만 이제 몸은 좀 다 건강해졌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다 모이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예수는 믿었냐? 물어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딱 그거예요. 예수는 믿었냐? 예수가 있어야 영원한 본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성이 있거든요. 아까 하나님 성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저는요, 하나님이 좋은 성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가 부끄럽구나. 너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낭패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더 편안한 곳, 그 어머니 품속 같은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그 성으로 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편안한 그 어떤 고향보다도 최고로 좋은 그 고향에 저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이곳은 외국인입니다. 내가 돌아갈 그 고향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 없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남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이해 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영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외국인으로 살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